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우리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 하시겠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 찬송하지 않겠어요? 찬송할 이유를 모르면요 평생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의미 없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찬송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찬송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약하죠? 아멘. 나와야 되는데 참 약한 것은 여러분이 참 정직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좋아요. 그래서 찬송하고 살지 못했다면은 오늘부터 찬송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그가 능력을 주셔야 찬송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복된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과연
변화될까? 여러분, 변화되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이 바울이 지금 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황제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은 임금 상태에서 가두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가 찬송하리로다 외쳤어요. 자,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바울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찬송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뭐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감사가 터집니다. 감사가 터지면 미워했던 하나님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찬송을 멈출 수 없는 찬양, 막을 수 없는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럼 도대체 뭐가 찬송이냐, 뭐가 감사해서 찬송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 교회의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거든요. 모신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야 깨닫게 되고 들어지고 믿어지고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즉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비밀이라는 거죠. 뭐가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소개됐지만은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회개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서 참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많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없애야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고 예수를 없애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방 놀고 그리고 꼬투리 잡고 그리고 죄를 지적해가지고 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분별력, 통찰력이 들어와요. 지혜가 통찰력이 들어오니까 분별이 되니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임하려면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이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해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단 말이냐? 아무 나하고 상관을 안 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걸 알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로 오셨는데 그 비밀의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면은 분별력이 있어지고 통찰력이 주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축복이죠. 이 축복.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 복이 아닙니다.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신령. 땅에서 온 게 아니고 땅의 것은 여러분 많이 오지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스쳐가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온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사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떴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몰라요. 최고의 좋은 자리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는 신령한 복이 없어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을 가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 천국 열차를 타고 달려간다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천국 생각도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차를 뚝 타고 가다 보면요 많은 것이 지나갑니다. 나무도 지나가고 풀도 지나가고 집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요. 뭐 산도 지나가고 뭐 보석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자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그걸로 천국을 누리려는데 지나가는 걸 가지고 그림자 가지고 실체가 아닌 허상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면요 천국 시민도 아니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잘 됐다. 그것은 결국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왜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는고 세월이 아깝고 인생이 아까웠다. 이제는 지나갈 그는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주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표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 본받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가 없는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었습니다.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거짓의 세상이었습니다. 진리, 하늘 가는 길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영접하니까 그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가지고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고 그의 성천이 내 성천되어서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주어지고 총명이 주고 분별이 있게 되고 이해력이 있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라 해도 나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 하고 예수께 딱 달라붙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따르고 예수 위에서 살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관계가 왕과 백성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또한 여러분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신랑 모시려면 단장된 신부가 되면은 신랑은 들어오게 되고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합하면요 하나님과 합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자, 3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니. 그래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어요.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세 인격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알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못하면은 이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비스무리하게 이해를 시킨다면은 물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물 있습니다. 물. 이 물인데 이게 끓이면은 뭐가 되죠? 수증기 기체가 되잖아요. 물을 끓이면은 기체가 올라가요. 수증기가 올라가요. 그 물이에요. 근데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얼리면은 뭐가 되죠? 얼음. 이 물이요, 분명히. 근데 얼리면은 얼음이 된다. 물인데 수증기도 되고, 수증기인데 얼음도 되고, 얼음인데 물도 되는 게 한 물인데 세 가지 인격이 나오는 것을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한 물이신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앞에까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는 사복음서는 성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예수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탄생으로부터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피를 쏟는 구속의 사역을 하신 사역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성자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뚫혀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를 해요. 그게 성령 하나님 주도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주도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증거해주는 기름 부으는 이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삼중 축복을 받았다. 삼중 축복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축복,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의 축복,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의 완성을 증명해주는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축복, 그 삼중 축복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받으신 분만 아멘. 그게 구원이고 구원을 받으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분 아멘 크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얼굴이 좀 기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찬송이 나와야 되잖아요. 덤덤하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이 말이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나에게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지금 저는 선포하고 있고 그 선포하면서도 아멘으로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받으시렵니까? 받으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받으면은 돼요.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이루 가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여기에 3절부터 14절까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힘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증명해 주시고 오늘날 교회에 이 복을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사사로운 일에 신경 안 씁니다. 그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계획 따라 오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예수님을 증명해 주러 오신 성령님의 말씀에,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선교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입니다. 예.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12절밖에 안 돼 있지만 이 12절은요 아주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부분이죠. 예. 교리를 다 담아놨어요. 단어를 몇 개인 거 보니까 한 202개의 단어가 3절에서 14절까지 하겠어요. 여기요 참 그냥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눈이 열리게 되고 지혜가 주어지고 명철이 주어지고 이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소개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경의 소개는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소개된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 본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 자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연합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접착제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리로다. 집중해요. 최고의 집은요 땅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건 불탈 것이고 없어질 집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무너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무너지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뭐 위해서? 말씀 위해서. 성령의 그 인도 따라서 이렇게 하면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되고 하나님 모시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했죠. 4절 봅니다. 4절 3절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죄인인데 하나님께 원수된 자인데 나는 연약한 자인데 아무 가치가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찬송도 못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요 찬송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택하사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100명 1000명 있는데 딱 딱 지명해 불러내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이제 조금 얼굴이 조금 기쁨 얼굴이 보입니다. 몇 사람? 네, 참 좋은 현상이죠. 일부러 이 스마일 베이스를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안에서 말이죠. 생명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밖에 모습이 달라지고요. 말씨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따라옵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새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을 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설교는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주신 거, 말을 주신 거죠. 그 말로 말미암아 설교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요, 내 설교는 이거 도대체 무슨 설교냐 이게 3,000명 그냥 30명도 지금 안 돌아오고 말이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안 바뀐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얼마나 행편없는 겁쟁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요 서대반도 말이죠. 집사인데 말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말이죠. 돌을 막 던지는데 돌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뀌어요. 성령을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것도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전에 했던 걸로 또 끝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길지도 않잖아요. 6장까지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거기서 더 읽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고 하면요 우리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 애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이라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성령 받으면
비전을 갖게 되고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아무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택하여 주시기는 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흠이 있어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상대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대하려면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흠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닦아주시고 어렵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로 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누구를?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4절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애정하사. 미리 계획하사. 누가 계획하셨죠? 계획은 누가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죠. 계획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라고 오신 거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어떻게 이를 이루시냐 하면은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죠?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성량은 곧 뭐죠? 제사함. 따릅시다. 성량은 쉬운 말로 제사함이다. 뭘로 제사함 받았죠? 예수의 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지요? 죄의 문제죠. 죄의 결과는 뭐지요? 사망입니다. 사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망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8절.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보세요. 그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할 때 비밀을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런데 비밀을 알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와 총명이 8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서. 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시고 성령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니까 비밀을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시매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데 통일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로 연결시켜 줬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시간도 중보기도를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이 뭡니까? 아들 됐으면 유산이 따라오잖아요. 유업이 따라오잖아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기뻐요. 찬송 나와요? 감사 나와요? 네. 세상의 기업하고 다릅니다. 하늘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은 돈과 재물과 이런 거지만은 하늘의 기업은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그분 안에서 사는 게 영원한 복입니다. 12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님 와서 도장을 빡 친다는 거죠. 도장을 딱 치면은 그 모든 구원이 기업이 내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인을 쳐주셔서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계약할 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하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보증을 잘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최고의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뤄놓은 일을 그냥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만 누리지 말고 가족들에게 누리도록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게 선교회들의 할 일이죠. 할 일 많지요. 바쁜 일 많지요. 중요한 일 많지요. 최고의 인생의 중요한 일은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일은 내게 주어진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예정과 구원의 관점으로 저희들 정체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이웃과 참된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감사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